5절까지만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 전에 밴쿠버에 계신 한 성도님 집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앞으로 소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의 설교를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은혜를 받으셨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땐가부터 자꾸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생각이 나고 교회가 생각나기 시작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한국에서 아무리 조국이지만 많이 낯설고 어색하실 텐데 개척하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조금의 위로를 드리고자 이렇게 소포를 준비해서 선물을 이렇게 주셨고 또 거기에 편지를 동봉해서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실까 자신의 근황을 좀 이렇게 또 기도 제목과 함께 이렇게 편지를 나눠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떠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기억을 기도 중에 기억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니까 참으로 그 마음에 감사하고 벅찬 감정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2년 전 연말에 이제 10시간, 15시간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건너갔었잖아요. 한 2주가 넘게 침대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눕지도 앉지도 못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딱 눈을 뜨시고 의식을 회복하고 첫 마디가 "왜 아직도 여기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본인은 천국에서 눈을 뜰 걸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이 땅이라 좀 아쉬웠다라는 것, 그것과 그다음에 2주 넘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약간은 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그 소천하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너무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굉장히 외로움과 씨름하고 계신 건 사실이지만 늘 전화를 드릴 때마다 저와 아내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 또 근황과 또 어떠신지 장로님의 안부와 교회는 어떤지 일주일에 두세 번을 전화하는데 늘 물어보세요. 장로님 어떠신지 교회는 어떤지 성도는 늘었는지 맨날 이렇게 뭐 주중에 늘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주중에도 물어보시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 그게 그렇게 참 위로가 되네요. 특별히 시차가 16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다 자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깨워서 또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참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없이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도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 하는 것은 뇌물이고 마음 있이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은 바람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없는 선물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 또 받아도 마음이 썩 편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수해 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중보가 사랑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게 서야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마음에 품고 사랑해야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립서비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기도 시간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중보가 사랑이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진짜 약속 지켜야 됩니다. 다음 주엔 꼭 인사하신 분을 위해서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아내를 기도로 사랑하는 남편들이 서기를,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가 되기를, 부모를 사랑할 때에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이 되기를.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도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를 두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성도를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우신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목숨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서기를, 이번 사순절에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락방 강화를, 저도 제 목회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에 이 다락방 강화를 이렇게 자세히 매일 설교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원래 스타일이 한 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걸 선호하다 보니까, 특별히 주일 예배나 이런 때는 믿음이 좋으신 분과 또 아직 이제 초신자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한 절 한 절을 너무 깊게 하면 또 어쩔 때는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또 느껴지다 보니 그냥 한 장씩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정말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때로는 한 절 한 절의 깊이를 이렇게 다뤄보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찌됐거나 간에 여러분의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게 참 감사하고 섬기는 사람의 특권이 아닌가 싶어요. 제일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의 가장 그 특권이 아니겠나. 남들이 모르는 은혜,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는 교차 대조적 구조라고 15장에 있는 참 포도나무 가지를 기점으로 양쪽이 대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장에는 세족과 성찬, 시작을 여는 사랑과 섬김이 있었어요.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공동체의 실패와 흔들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심히 흔들리고 요동하고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14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중에 다락방 강화의 기둥은 여러분 거하다예요. 거하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력을 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다음 이제 또 세상에는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보혜사의 사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면서 위로와 약속을 확장해 주시고, 그 다음은 조금 후면,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또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것,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이 16장이라면, 이제 17장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과 보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이 다락방 강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 전체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던가 아니면 지성소의 기도라는 별칭을 붙이면서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는 기도문이 한 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어, 이것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은 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중보한다 그래도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뜨겁고 좋은데, 지금 예수께서 집사님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 은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문을 열면서 오늘 1절로 5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붙들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하네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숙한 기도라 생각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좀 민망히 여기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자신은 자신에 대한 기도는 전혀 안 한다, 이런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기도, 다른 사람만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을 한다.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또 때로는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이대로 순종하겠다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기계적인 또 기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순서가 처음엔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남겨질 제자를 위해서,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제자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믿게 되는 그런 영혼들, 교회겠죠. 교회를 위해서 이 순서로, 자신을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순서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는데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편리와 유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때가 이르렀다고 요한복음 통틀어 최초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계속 그렇게만 표현하시다가 이번 17장에 비로소 처음으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예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예요. 처참한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실패 끝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이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상은 실패라고 규정하고 수치라고 규정한 사형수의 틀인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만 없으면 좀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좀 숨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구하고 요구하고 소원하는 이 제목만 들어주시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절은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기도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부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때와 영광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바라보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셨습니다. 어저께 말씀 나눔을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체성, 중심이 확실하셨고 그 다음에 사명의 방향성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 정체성과 방향입니다. 지금 저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뭘까요? 어떤 분은 부모를 봉양하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한없이 기다리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게 되는 십자가를 지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통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를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조금은 달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의 해결을 구합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훨훨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때를 고집합니다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때 앞에서 이렇게 구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기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내게 유익한가? 내게 불리한가? 내가 유익한가? 내게 손해인가?를 묻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 앞에서 물어봐야 될 것은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인가?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가?를 물어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본문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기도는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나의 유익, 문제 해결,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더 깊어지는 은혜가 이번 십자가 가까이 나오는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 고난 주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다음 주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찬송할까 봐
굉장히 걱정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겨울 것 같아요. 영원히 찬송만 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아주 단순한 우리 영커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요즘의 세상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것에 눈이 빼앗겨 있어요. 늘 신상이 중요하고 새로운 것, 새로운 것.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러면 이미 깝깝해.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도 쇼츠도 지금 그걸 못 보고 있는데 그걸 영원한 거 하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서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영생은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게 또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아는 것, 아는 거죠.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도 아는 거죠. 같은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10년을 연애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했더니 제가 아는 여자가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자기가 알았던 남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또 다르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호랑이를 알아요. 네, 동화책에서 만난 호랑이와 동물원에서 만난 호랑이와 산속 깊은 곳에서 딱 마주한 그 호랑이, 그게 같은 호랑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아세요? 트럼프 아는 정도로? 아니면 정말 산속 깊은 곳에서 딱 마주한 호랑이처럼 그렇게 아시나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26년 차가 넘어갑니다. 저는 아내를 알까요? 한 입을 덮고 잔 게 며칠이고 같이 밥 먹은 게 몇 개일까요?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하고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것으로 안다면 정말 많이 알아야겠죠?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서로 잘 아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언제 한번 OX 게임 한번 뭐 이렇게 눈 가리고 한번 아내가 좋아하는 색깔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부부 뭐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모르나 한번 만천하에 한번 다 한번 드러내 볼까요? 아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지금 내 곁에 있는지 알까요? 어떤 일에 좌절하고 어떤 일에 고통스러워하며 어떤 일에 기뻐하는지 여러분 정말 알까요?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정말 모르게 되는 것이 부부 사이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을 알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정말 주님을 알까요? 봉사의 자리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생명을 잃어버릴까요? 정말 주님을 깊이 아는 것에 어디까지 내가 주님을 알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많은 시간을 세상의 물결에 휘둘리며 살다가 정말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주일날 딱 1시간 예배드리는 것 외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뭘 근거로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물어보고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너무나 간절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기도가 제일 필요 없으신 분은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데, 동등하신 분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매일의 일과 그 분주하고 힘든 일과를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5천 명을 앞에 두고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근데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를 뽑을 때는 아예 밤새 처리하셨습니다. 사람 하나 세울 때, 뽑을 때.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깊은 친밀함을 나누는데 우리는 기도가 숙제 같아요. 해치워야 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라 한다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모르면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겠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님께 말해보고 물어보고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감동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정말 이제는 좀 확보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정말 로키 산맥 한가운데까지 벨마운트라는 데까지 연어가 도대체 1500km 이걸 어떻게 이 강까지 기어 올라온 걸까 이 연어가. 강 상류에서 곰한테 잡혀 먹는데요. 저는 곰이 편식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연어가 강 위까지 올라오기 위해서요. 근육이 너무 단단해져서 곰이 딱 씹고 너무 근육질이면 버려버려요. 지느러미가 다 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기어 올라오는지 그 상류까지. 그 회귀 본능이 너무 대단하다는 것을 보며 참 하나님께서 자연 하나하나에 당신의 지문을 찍어놓고 이 모든 만물을 이끄시는 게 놀랍다라는 생각과 정말 생명력은 무섭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을 거스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 교회라고 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것 같습니까? 왜 못할까요? 주님을 아는 선하고 미쁘신 주님을 아는 이 영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참 가난하게 그냥 구원받을 믿음 정도를 쥐고 이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가난함과 가련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부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묵상에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 자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랍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다 썩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썩어갑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고난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랬어요. 언제 뭐 예수 믿기 좋은 편안한 때가 있는 줄 아세요? 역사 속에 그런 때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내 인생에 살아보면 어느 순간은 내가 정말 주님만 믿고 살며 교회 생활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다 싶으세요?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생이라 하셨으니까 영생을 충만히 누리는, 천국 가서 누려야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역사와 생명력이 불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력 없이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참된 영생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지금 구하면서 첫 번째 단락을 마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라고 하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좀 하라고 하신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충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충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모르신다고 지금 그런 표정으로 난 잘 모르겠는데, 몰라서 안 하는데 라는 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다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모르십니까?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정녕 모르십니까? 내가 학교에서, 내가 회사에서,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정 모르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 다. 알면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우린 다 알아요. 그리고 알아도 못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신학생이 모르세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세요? 목사는 어떻게 사는지 모를까요? 알아도 못해요. 부디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수에 넘치는 허황된 꿈을 꾸며 이루지 못해졌다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기 이전에 주님이 하라는 말을 하고 주님이 하라는 섬김을 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자꾸 뭘 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특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리조리 피하지 말고 그것을 딱 치고 주님 앞에 그 일을 이루어 드릴 때 주시는 영광스러운 영화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제게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갑상선 약을 공복에 먹습니다. 어느 날 건너뛴 날은 굉장히 컨디션이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의 가시처럼 약을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건강과 힘을 주십시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병원 검사할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검사가 잘 나와야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근심 끼치지 않고 사역 잘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안전한 길인 것 같습니다. 박중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상 인터뷰에서. 자기는 늘 안성기 씨에 가려서 2등 인생을 살았대요. 자기는 스포츠카고 안성기 씨는 2톤 반 트럭이래요. 근데 그 2톤 반 트럭에 가려서 한 번도 제대로 달려보지 못하고 2인자로 인생을 마친대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성경만 없었으면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덕분에 안전하게 인생을 살았대요. 막 달리고 싶으십니까? 왜 이 집만 없으면 훨훨 날아가고 뭐 자유스럽게 멋지게 한번 인생을 사실 것 같습니까? 이 사람만 없었다면, 이 문제만 없었다면 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은혜와 신비를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먼저 이렇게 이루셨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6절로 11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높이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가 처절한 실패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그러면 입으로는 그러겠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나 그 속에는 그런데 그래도 나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겠죠. 네,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십자가를 질 때는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특제의 십자가를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비와 비밀로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순종은 사명을 이루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